나를 채운 중요한 사랑 어떻게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의 연속에서 이르시는 아니라 여호와의 줄로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의 연속에서 이르시는 아니라 감사하고 주를 높이며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왔사오니 더 큰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아버지여 하늘을 호흡하며 예수 생명을 호흡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호흡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속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쁘신 뜻대로 아버지여 은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은사가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저 심령들 위에 주님 성령으로 임하시고 아버지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시며 아버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고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굉장한 더 웅장한 더 아름다운 더 멋진 인생이 펼쳐지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이 하늘문 활짝 여시고 말씀을 쏟아 부어 주시옵시고 각가지 각양 좋은 은사들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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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3절과 4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입니까? 자, 지금 전체 설교 주제가 주와 함께 가는 길 11번 하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 신령한 것을 알자 이 제목을 큰 제목 걸어놓고 신령한 것을 알자 해보세요. 시작. 신령한 것을 알자. 알자라는 말은 책을 보고 외우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백날 천날 해도 신령한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이 안 들면 믿음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움직이고 살아나고 믿음이 활동을 하는 것을 알려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합시다.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을 4번 걸렸다. 4번. 신령한 것을 알아야 돼요.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 체험을.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지식은 책으로 외우는 지식이 아니고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 뜻이에요.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 주님이 하나님 말씀 자기 설교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지금 은혜 받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별로 아멘이 안 나올 설교를 하시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라는 뜻이죠. 망하는 쪽을 선택하지 말고 망하지 않는 반대 축복을 선택해라, 그 뜻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불쌍한 거죠. 그렇죠? 근데 본인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본인들은 몰라. 본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부자다.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전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이 주님과 전혀 안 맞고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도 입이 주님하고 하나도 안 맞아. 오늘 읽은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 왕이 버림받잖아요. 왕으로 40년 했거든요. 그러면 왕 40년 해먹었으면 축복받은 거지 뭐. 남들은 동사무소 서기도 못하는데 면장도 못하고 일평생 죽는 사람도 많은데 왕을 40년 해먹었으니까 축복받았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이라면 40년을 해먹었는데 버림받았다는 걸 안다면 야, 차라리 가족교회 구원받은 강도처럼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게 좋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왕을 40년 해먹었으니까 얼마나 호의호식했으며 얼마나 잘 먹었을 것이며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다 했겠습니까? 못한 것이 없겠죠.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을 거예요. 40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8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80까지 살았으니까 수명도 짧은 수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그것도 축복이다. 그런데 결말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성경을 보는 사람이 사울의 일생을 볼 때는 80까지 살았지만 그 이후까지 더 살았겠지만 80의 왕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나서 이제 내려왔으니까 더 살기 얼마 안 되죠.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읽은 바 보면 따라합시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해요. 왕의 덕목 중에 왕이 갖추어야 할 그 덕목 중에 백성을 두려워하라. 저 우리 뭐 대통령 지나간 역대 우리 살아있을 때 대통령 수없이 많이 지나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누가 정권을 어느 쪽에서 잡든 간에 야당이 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백성이 두렵지 않냐 이런 표현을 가끔 했죠. 지금도 할 수 있고 백성을 두렵지 않냐.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왕이어도 백성을 대통령이어도 백성을 두려워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백성이니까 우리를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정 정치예요. 들어보셨죠? 신정, 하나님이 왕이신 정치다 그 말이에요. 민주주의 아닙니다. 성경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법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심정 정치를 받드는 그 최고봉의 왕으로서 갖추어야 덕목은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게 왕으로서의 덕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로 말하면 목사가 아니면 장로가 아니면 권사가 어떤 직분을 가진 자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는 건 사울이 시작부터 몰랐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사울의 그 기록을 쭉 보면 굉장히 멋있는 남자예요. 진짜 멋있는 남자예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겸손함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도 점점 식어지고, 그게 꼭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듯한 그 발걸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비록 왕처럼 대접받지 못하고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그의 말년을 알고 있잖아.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짧게 산 서대반 집사님은 그러면 저주받은 걸까요? 짧게 사신 우리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은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죠? 어쨌든 오래 살기 바랍니다.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자식들에게 폐 안 끼치고 혼자 걸어다니고 혼자 밥해 먹고 혼자 버스 타고 그 다닐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좋잖아. 병원에 누워가지고 엉클거리면서 5년 10년 막 버티지 말고, 그게 뭐 사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백성을 두려워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전도가 지혜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그러니까 철학적인 말, 막 좀 배운 사람으로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유창하게 어떤 그 지식을 자랑하는 듯한 그런 설교를 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성령이 나타나기를 따라합시다. 두려워했다.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두려워했다. 우리로 바꿔서 말하면 오늘 설교할 때, 아니면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안 나타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바울의 영적인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성, 영적인 상태와 비교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 나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 채 땅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자꾸 사라져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두려운 마음, 그저 교회에 와서 발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도, 걸음걸이조차도 두려웠다. 내 마음대로 막 7번 8번 막 흔들어가면서 교회를 휘젓고 다니,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겸손함이 사라지고
나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점점 약화되면서 자기도 모른 채 흔들고 있는데도 몰라. 자, 이 서론적인 얘기를 크게 하는 흐름을 말씀드려 봅시다. 생각이 살아나야 된다. 생각이 살아나야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각이 죽은 사람은, 나이가 젊어도 생각이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은 젊다고 볼 수 없어요.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생각이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젊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영원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죽음의 생각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가르치셔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내 안에 오셨다면 그분과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그분이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이가 별로 안 좋으면 성령이 나를 안 가르치셔요. 가르칠 생각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생각이 일치하면서 하나가 되어갈 때, 연합이 되어갈 때 주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말씀이 기억이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으로 생각하고 살면 마지막에 가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살면 마지막에 가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땅에 눈뜨고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지혜롭다고 판단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유는 영의 눈이 안 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몸뚱아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그것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와 부딪힘으로 생각이 뭔가 살아나면 이게 아닌데 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걸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눈물 조금 흘린 거, 조금 흐느꼈던 거,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 생각, 육신으로 똘똘 뭉친 내 생각이 그건 죽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생각을 그것이 막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돼야 신앙생활 이제 제대로 시작합니다. 직분과 상관없어요. 목사여도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면, 목회를 하면 마지막에는 사망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귀신 쫓아내주고 다른 사람 병 고쳐주는 엄청난 능력을 받았더라도 주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깜빡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을 무기징역 살아도
속 시원하지 않을 십자가 한쪽면의 강도는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나무에 올라갔잖아.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한다, 내가 뭘 그래도 좀 힘을 쓰고 충성을 한다, 내가 그래도 뭔가 좀 그래도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한다,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그걸 없애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이 그건 도대체 갚을 수 없는 은혜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저 몇십 년 살면서 주님 앞에 그래도 뭐 좀 한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주님의 은혜 앞에 눈 녹듯이 녹아져 버려요. 사울 왕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여전히 살아있었더라면 그렇게 행동 안 했겠죠.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자기 의가 점점 드러나면서부터 그게 계속 자기도 모르게 자라오면서 그날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록을 자세하게 해놓은 이유는 우리도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거기에 보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예배를 참석했다 손 치더라도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단순한 생각은 교회 가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좋아하죠. 물론 싫어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는데 육신으로 사는 그 삶을 멈추고 이제는 영으로 사는 길, 신령한 것을 선택해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따라합시다. 너희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라.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켜라.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이고,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 근데 우리는 위의 것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땅의 것 생각하느라고 여유가 없잖아요. 어쩌다 한번 하늘, 주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천국 이런 거 가끔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땅의 것으로 완전히 도배를 해버리잖아요. 위를 자꾸 향할 때 누가복음 24장 49절 주님께서 선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입히우는 능력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능력의 옷을 입힐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위를 자꾸 생각하고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할 때 위에서부터 신령한 것이 내려온다.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지고 땅의 것에 허덕이며 땅의 것을 먹고 그 돼지처럼 시궁창을 막 입을 막 갖다 대면서 먹을 게 없나? 돼지가 지 더러운 거 아닙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위의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땅의 것에 뭔가를 모으고 또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고, 성경을 이런 성경 읽으면 아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 도움 안 되는 얘기. 땅에서 뭐 부자 되고 싶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자 되고 싶은데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얘기해 달라는 거죠. 그 외에는 필요 없다. 듣기 싫어. 아무리 좋은 말씀도 땅의 것에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거는 그래도 뭐 아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위의 것을 얘기하면 아주 그냥 하찮게 여기고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그렇게 된 게 오늘의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골로새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저희가 이번 주 한 주간이 옛날에 지냈던 한 주간과 비교했을 때 어땠어? 훨씬 어땠나? 주님 생각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뭐 때문에? 이유가 뭐고? 그것 때문이지.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누구라도 대표 기도하는 날 올라오기 전에 그 전주나 대표 기도하는 그 주나 똑같으면 제비보다 못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기도해야 될 주간이 언제다? 그러면 그 주간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죠. 생각이 죽었고 병들었던 생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생각이 살아나는 곳이에요. 예배가 뭐냐? 생각이 살아나는 시간이고 기회의 장소이기도 한데, 그게 생각이 살아나면 첫째로 입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난주에 입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시편 34편 8절에 따라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고 알아라. 하나님의 맛을 좀 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그죠? 그 다음에 젖을 먹는다 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젖을 먹는 기간이 있다. 그 다음에 밥을 먹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어린 아이는 젖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면 밥을 먹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젖과 같이 물렁물렁한 말씀이 있고, 잘 먹을 수 있는 젖과 같은 말씀, 쉬운 말씀이 있고, 어떤 경우는 성경 말씀이 밥처럼 잘 안 먹히고 넘길 수 없는 말씀, 그걸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의의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직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소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제가 워낙 쉽게 하기 때문에 다 아멘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아멘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난 처음부터 안 나오는데요. 그러지 말고 젖을 먹고 밥을 먹고 떡을 먹고, 고린도 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성찬 떡을 먹여주셨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니다. 말씀이 그렇게 느껴져요. 말씀이 막 보고 싶고, 여러분 유튜브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보고 지난 날이 있습니까? 성령이가 아니라는데, 성령이 아니래. 여러분은요?
5점만 지나도 궁금하죠? 뭐가 나왔는가 지금? 궁금하잖아. 유튜브 또 네이버나 뭐 뉴스나 뭐 뉴스 오늘 뉴스 뭐 있나 오늘 내일 날씨가 어떤가 궁금하잖아. 안 보면. 근데 성경은 안 봐도 궁금 하나도 안 하잖아. 아니 대답 좀 해봐요. 주일날 성경책 이거 놔두고 다니시지? 집에도 있어? 그렇구나. 여기 놔두고 다니면 성경을 어떻게 읽나 내가 궁금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도 안 궁금하잖아. 근데 애들은 학교 보내고 뭐 학원 보내고 어디 뭐 보내서 애들이 뭐 하는가 궁금하잖아. 뭐 하나씩 전화라도 해보고 싶잖아. 선생님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우리 애는 어때요? 괜찮아요? 궁금하잖아. 부모님을 이제 70, 60 환갑잔치 하면서 요새 환갑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부모님 모셔가 제주도 여행 보내드렸다 했을 때 보내놓고 전화도 한번 안 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잡아졌는지 안 궁금합니까? 물에 빠졌는지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한 게 많잖아. 근데 왜 하나님한테는 하나도 안 궁금하죠? 그런데 그건 알아요. 하나님 믿음이 좋아가 다 믿습니다. 맡깁니다. 그런 수준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마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마신다. 따라합시다.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무슨 남자? 이거 모르는 거 아직도 신세대네.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광고 시간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맛을 봐야 된다. 따라합시다. 젖을 먹자. 신령한 젖을 먹자. 따라합시다. 신령한 밥을 먹자. 신령한 떡을 먹자. 신령한 꿀을 먹자. 신령한 성령을 마시자. 이렇게 이게 영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 내 안에 쑥 계속 이게 어떤 그릇이 돼가지고 쭉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려면 밑바닥을 적시고 쭉 이렇게 채워져 올라오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수고하고 애쓰세요. 사모하셔야 나의 이 그릇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채워지면 이제 가득 채워지면 흘러내리겠죠. 자, 오늘 말씀 보면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절. 사무엘상 2장 1절 시작. 한나가 뭐하여? 기도하여. 따라합시다. 가득 채워지면 기도하기 시작한다. 자, 그 뒤에 계속 기도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뿔을 높여주신대요. 뿔은 능력을 말합니다. 뿔을 높여주신다. 그 뒤에 6절 말씀, 그 뒤에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아멘. 그 뒤에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따라합시다. 자랄 때 은총이 임한다. 어떻게 자랍니까? 젖을 먹던 저 갓난 애기에서
밥을 먹는 사람으로, 그리고 떡을 먹고 꿀을 먹고 성령을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믿음이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뿔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랄 때 뭐 해주신다? 은총을 부어주신다. 중요한 구절은 그 뒤에 한 장 넘겨서 3장 19절에 보시면, 3장 19절 시작. 또 자라매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입술에 권세를 주신다. 말을 하나님이 보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뭘 말을 하면 부모가 듣고 알았어, 그러면 그 자녀의 말을 보정해 주는 거잖아요.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뭐 돈이 얼마 뭐 하는데 얼마 필요해요. 그래 알았어. 그게 부모가 보정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뭔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들을 땅에 떨어뜨리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 이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뭐 말을 하면 돈을 많이 달라 해서 주머니 넣고 다니면 불편하잖아. 돈은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하면 그때 주시는 게 제일 편하지. 돈 많이 앞에 주머니 뒷주머니 속주머니 바깥주머니, 옛날 경찰 오토바이 하던 분들 몇 푼씩 받아가 어디에 넣으세요? 경찰 출신 없나? 그 긴 자화, 가죽 자화 속에 막 돈 많이 넣었잖아. 아이 모르는구나. 돈이 그렇게 온몸에 붙어가 여기저기 뜨벅뜨벅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신경이 온통 돈이 좀 있으면 돈이 신경이 거기 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린 사무엘이 따라합시다. 자라고 은총을 받고 또 자라고 말이 보정되었다. 야, 이 입술의 권세. 그래서 구약의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말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듣고 보정 안 해주시면 우리 말은 그냥 뻥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뻥이다. 내가 말을 아무리 막 비둘기처럼 슬피 울고 제비같이 악같이 지적이어도 하나님이 들은 척 안 하실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긴 시간, 그 터널을 지나는 듯한 그 고통의 시간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그 터널을 다 지나고 나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는 축복. 말하기 전에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벌써 갖다 주시는. 이야, 하나님하고 사이가 얼마나 좋으면 말도 안 했는데 생각만 지나가면서 설정했는데 아버지가 눈치채고 벌써 해결해 주신다. 그런 축복 받고 싶은 사람 발걸음으세요. 아멘이죠? 아멘이지. 아멘이고 말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입이 움직인다. 생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입이 움직이는데 그 입에 첫째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이 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찬송이 시작된다.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구약 욥기 시편 앞에 성경 중간쯤 욥기 1장
21절. 욥기 1장 21절. 욥기 1장 21절 시작. 시작. 이게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고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자,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찬송하시고 슬픈 일이 생겨도 욥처럼 찬송하세요. 이거 힘든 일이에요. 슬픈 일, 힘든 일 생기면 원망도 생기기 시작하고 불평도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막 욕하고 싶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뭔가 좀 막 지진이 일어나는 듯 하지만 욥을 보니까 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알몸에서 왔다가 알몸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찬송 받으셔야 합니다. 이야, 대단하죠. 35장 욥기 3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깊은 밤, 새벽 2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깊은 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가장 깊은 정점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찬송을 부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옆에 있었으면, 그 동네 한 동네에 살았으면 저 노인네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 노인네 노망 들었다고 그랬을 거예요. 저 노인네 결국은 자식 새끼 다 죽더니 결국은 치매가 왔구만.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구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욥기 3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밤중에 나를 찬송하게 하신다. 미쳐버리겠는 거야. 여러분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만 하면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 얼마나 미쳐야 자식 새끼 다 죽었는데도 찬송할 수 있을까? 여기 너무 오래 있으면 또 히스테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의 전도, 사도행전 16장 25절.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전도하다가 귀신 쫓아내주고 전도하러 가나에서 전도한 건데, 그러면 뭐 대접도 받고 식사 대접도 받고 숙박할 곳도 준비해 놓고 막 호텔도 잡아주고 이래야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와노에게 닥친 일은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줬더니 감옥이 기다리는 거예요. 몽둥이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했더니 몽둥이 찜질에다가 쇠사슬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와 찬송을 시작했어요. 시컷 두들고 맞고 났는데 기도할 생각이 들까? 우리 생각으로는 기도할 생각 없을 것 같아. 끙끙 앓고 있더라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어디 갔는고 와가지고 좀 이렇게 안수기도 내주고 해줘. 아이고 우리 아들은 왜 이러고 오늘따라 늦게 오는 거. 막 엉엉 울고 끙끙 앓고
그래야 될 시간인데 바울과 신라는 주섬주섬 정신 차리고 아마 벽에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기도가 시작이 되고 찬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완전히 도운 거예요. 그러면 며칠이라도 좀 혹시 찜질이라도 하고 마사지라도 하고 뭐라도 해가지고 몸을 근육을 좀 풀고 두들겨 맞은 자리 부은 거, 피 터진 거 좀 하고 그러고 기도하든지 그러고 난 뒤에 찬송을 하든지 해야 우리 정서상 맞아. 순서가.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만 바울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젖은 생각이고 바울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한 생각.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이렇게 협조를 안 할 수가 있나. 두들겨 맞을까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지고 수갑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찬송 속에 기도 속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무시하고 살잖아. 아니 안 하고 살잖아. 찬송을 기분 좋을 때 흥얼흥얼하지. 근데 1절 시작하면 2절을 몰라요. 외운 게 없기 때문에. 1절도 끝까지 가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1절 갔다가 3절 갔다가 2절 갔다가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못 외우시니까. 그래 우리는 찬송하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을 하찮게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 같은 경우에 욥과 같은 경우에는 찬송이 먼저라는 거예요. 고기라도 걷다 끓여보면서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 전에는 식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 없죠? 살 빼려고 좀 안 먹었지. 따라합시다. 찬송하고 기도하자. 찬송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홍해 찬송. 신나잖아. 평생에 이런 적 없었고 들은 적도 없는 정말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찬송했대. 얼마나 신났겠어. 그 3일 뒤에 마라의 그 썬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고 기다리셨던 찬송은 홍해의 찬송이 아니고 마라의 찬송을 기다리신 거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좋은 일이 있고 신나는 일이 있고 집안에 정말 기분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운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도 변함없이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찬송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홍해의 찬송도 좋지만 마라의 찬송을 하나님이 성숙한 찬송을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티 내지 말라고 그러셨잖아. 티는 말으라고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억장 무너지는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도 얼굴은 벽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진 의로는 할 수 없어요. 이분들도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이 역사하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가능한 거랍니다. 아멘. 기도가 시작되고 찬송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방언이 시작된다. 방언 기도 아시죠? 방언 은사를 통해서 기도가 우리말로 해도 되지만 우리말로 기도를 사실 해보면 한 20분, 20분, 30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한 1시간 그 이상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기도를 1시간 우리말로 계속 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기도하다가 찬송 몇 곡 부르고 이런 스타일 말고 기도만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한 5분 하고 찬송 한 두세 곡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러면 기도 감각도 못 찾고 찬송 감각도 못 찾아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만 시간만 몇 분 걸리고 내 나름대로 정해진 시간 지나면 그만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만 계속 하셔야 깊이 있게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찬송을 1시간 해라. 혼자서 집에서 문 잠가놓고 엄마 못 들게 해가지고 혼자서 1시간 한 번 하니까 찬송도 기도잖아요. 방언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꼭 받으셔야 돼요. 신령한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옛날에 방언 은사 받았는데 관심 안 가지고 그냥 방언 해도 괜찮고 말아도 괜찮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은 하나님께 뭘 말한다고요? 비밀을 말하는 거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정도로 가깝다는 증거가 방언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아직 못하시는 분들은 자꾸 하고 싶다고 성령님께 자꾸 얘기를 하세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 사모하다 보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나와요. 랄랄라 뚜뚜뚜 따따따 파파파 뭔지도 모르지만 혀가 말리면서 입술이 움직이면서 내 의지가 아닌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요. 주님을 갈망을 하면 그게 라면 끓일 때 물이 몇 도까지 올라가야 되지? 안 재봤구나. 손가락 열에 넣으면 아는데 100도가 돼야 라면을 넣죠. 아직 물도 안 끓는데 라면 넣습니까? 그런 라면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비밀을 하나님께 말할 정도면 하나님하고 가깝다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참 말을 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기도 말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을 때는 야, 네 기도 만든다고 고생이 많다. 그러나 방언은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하면 그게 하나님께 직접 비밀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말 다 들으시면 응답하시겠지. 안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말을 이쁘게 조직적으로 앞뒤 문장이 아주 매끄럽게 그렇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모르지만 몰라도 방언을 계속 하세요. 운전하면서도 집에서 설거지 하면서도 청소기 돌리면서도 음식 만들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안 하고 끝까지 버티길 바라. 방언을 계속 큰 소리로 여기서는 방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사람 있는 데서는 살살 하죠. 하나님과의 비밀, 내가 비밀을 많이 올리면 하나님 쪽에서 비밀을 말을 해줘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가면 51절에 내가 비밀을 밝히노니, 이 비밀을 바울이 방언 기도를 14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제일 많이 방언을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잖아. 방언을 제일 많이 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 방언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걸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으면 비밀을 주고받고 하는 사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좀 하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가만히 있는가? 비밀을 주고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응답이 있고 하늘문 여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은총을 내리시고 뿔을 높여주시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비밀의 방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떤 응답을 가져오시나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자 성경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신약 저 뒤에 에베소서 6장 19절 6장 19절 에베소서 6장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가 가능해져. 자 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사내들이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이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고 말씀이 뭐라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영이 살아나고 생명이 부어지는 시간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입을 통해서 나갈 때 말이 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처럼 영이 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 성령, 하늘에 신령한 그 영이 내가 말할 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면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의 말이 자꾸 나가면 속에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빛이 나고 때깔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입에서 나가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구하라는 거야.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가진 게 너무 우리가 많아가지고 구할 게 별로 없잖아요. 집에 쌀도 있지, 반찬도 있지, 부족하면 마트 가서 사오면 되지, 카드도 있지, 돈도 있지, 통장에도 좀 남아있지. 부족한 거 없어. 나 어떻게 교회 갔더니 전혀 그 등록금 왕창 낼 때 저 유진이하고 아들, 또 유진이하고 둘이가 한꺼번에 내려면 그럴 때는 돈이 좀 필요하죠. 그래 그 외에 일상 살아갈 때는 구하라 죽게 해도요. 구할 게 없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일 잘 다니고 뭐 구할 게 없네요 주님. 그냥 알아서 주시소. 근데 주님은 자꾸 주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직장 갔다가 집에 왔을 때 부모하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문 닫고 집에 방에 처박혀 있는 게 좋아요?